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한 여론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셔도 알겠지만 어떤 부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류가 있었고요. 아마 이제 대부분 그런 분들은 혜택을 입은 분들, 예를 들어서 병 고침을 받거나 또 기적을 받거나 아니면 그 말씀의 감화를 받거나 이런 직접적인 직간접적인 어떤 혜택을 유익을 누렸던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권력 지도자, 그 당시에 기득권, 어떤 종교적인, 행정적인,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어떤 중산층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어떤 힘, 그런 걸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교를 지키려 하는 이 어떤 영향 속에서, 어떤 그런 가치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이 사람들도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냈던 그 예수님에 대한 틀, 어떤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뭐였냐면 미쳤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약간 미쳤다. 아니면 귀신 들렸다. 어제도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끼리는 이제 믿는 분들끼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고 낭만적인 사고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입체적으로 이제 보이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현실적으로도 지금의 이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고 그렇게 적대적인 세계도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방관자적, 중립적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개신교 내지는 저런 예수님을 어떤 하여간 천주교 그쪽도 예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따르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 인정은 하죠. 적대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유대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그 외 공산, 그 외에 다른 무속신앙, 기타 여러 종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 그러니까 전체 인구 한 20억, 25억 많이 잡으면 25억에서 25억. 근데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나요? 80억? 제가 지금 하도 급속도로 변하니까 한 7, 80억 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되죠. 그죠? 4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단순 계산 지금도 2000년이 지금도 그렇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 그죠? 유대교가 팽배했던 그 당시에 유대교 내에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아마 지형적으로 비슷했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메시아다, 그 기다리던 우리가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요한복음 1장 45절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한번 45절, 49절 볼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선지자 만났다. 나다나엘이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걸 봤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이렇게 이제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동일한 고백을 해요.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밤에 찾아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마음, 믿기 전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소문을 듣고 이게 공의의 의원인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 이런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기 전이에요. 이때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랍비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죠.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가 왜 말을 거냐. 그 다음부터 당신 랍비, 주요, 그 다음에 선지자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어도 유대인 남자로 취급하다, 상종 못할 인간으로 취급하다, 이렇게 바뀌죠. 예수님을 알면 이래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인간이 신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자신의 세상 신이 씌워낸 이 비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늘들, 이 수건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으로 주로 받아들이는데 장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벗겨지면 알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게 벗겨지지 않도록 세상 신이 굉장히 견고한 신으로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 어떤 가치, 인식,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반대적으로 쌓아놓게 만들어서 처음엔 거북스럽고 모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오병이어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그러니까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낼 거다. 그 말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다. 그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혜택을 입고 그 다음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띠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의 뛰어난 부흥사가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그러니까 만난다 하더라도 일생을 다 다녀도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3년 반이라는 짧은 삶 속에서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이 많이 돌아다녔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은 건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 다니신 것 같은데 이 3년 반에 한 인간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 세력들이 나타난 거죠. 반대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반대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제 오병이어 이후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게 요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자 7장 1절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 6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그러니까 그 후에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요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 이건 공적 명령이에요.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예수를 신고해라. 그럼 잡겠다.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종교 사회니까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잖아요. 최고 권력자, 종교적인 권력자가 명령을 내린 거죠. 마태복음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안식일 논쟁 속에서 나오는 건데,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 아까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까. 그러니까 중산층이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중산층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그다음에 어떤 사두개인, 이들은 상류층 지도자들이고요. 근데 이런 어떤 지도자들이 중산층, 상류층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신고하라 그러고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컸냐, 영향력이. 밑바닥의 백성들은 조직적이질 않아요. 그냥 바람에 따라, 여론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진짜 힘을 갖고 있는 거는 지도자들이죠. 조직적이니까. 결국 그래서 죽죠. 예수님이. 이 조직적인 힘을, 백성들이 이게 조직화되지 않은 힘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한편은 죽이려고 그러고 한편은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친척들이나 또 어떤 부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을까?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친척들, 친족들, 그때는 전부 시족 사회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친인척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미쳤다. 그러면 남들이 뭐라 그러거든 친척들이 말하는 게 더 강력하죠. 영향력이 센 거예요. 형제들도 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왜 여기서 이러냐, 나가서 세상에 드러내라, 비꼬면서 얘기하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형제들이 안 믿죠. 그러니까 안 믿으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형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했던 어떤 하나의 하나의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게 아주 지독하게 이런 프레임을 씌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네, 귀신 씌웠다. 계속 누가복음 11장 14절 15절 거기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적을 행해도 부류가 나뉘는 거예요. 한 부류는 와, 저 대단하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와 놀랍다 이러고 있고, 또 한 부류는 아, 저 귀신 들려서 귀신 바알세불 힘입어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죽이려고 그러고 한쪽은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또 한쪽은 미쳤다 그러고 한쪽은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게 되게 팽팽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내려와요. 지금도 예수는 있는 사람이다,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 없었던 신화적인 사람. 이거 전에 TV에도 나왔어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텔레비에도 나와가지고 예수는 신화다 막 이런 책 갖다가 놓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도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은 미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알파에서 처음에 보면 예수는 미쳤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진짜 하나님이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바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웨슬리도 우리 성결 교단의 신앙적인 교조 첫 조상이죠. 그런 어떤 그 교단적인 교조가 되는 그런 분이 요한 웨슬리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는데 내적인 확신이 없었어요. 목사였고 선교사였는데 내적인 확신이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당시의 종교 풍토, 그 영국 사람이거든요. 종교 풍토가 뭐냐면 신학적으로 지성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접근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어떤 면에선 지금 이것이 지금 사회가 조금 더 발달되면 이런 신앙적인 풍토가 조금 더 발달되면 아마 그 옛날 영국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영성, 그다음 이런 것들이 바탕이 안 된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종교적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랬던 시대예요. 그 속에서 웨슬리가 태어나서 자란 거죠. 자라니까 어떤 성령, 영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험이 잘 없고 교회 안에서 학습하고 배우고 자라난 거예요. 자라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내적 경험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 양반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신학을 마치고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그 중간에 가다가 폭풍을 만나요, 배가. 근데 폭풍우가 치는데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떨고 있는데 한쪽에 보니까 막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라는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를 만나요. 스판겐베르크라고. 이 웨슬리가 이제 만나서 질문을 이제 뭐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지도자가 웨슬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당신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내적인 증거가 있냐, 성령의 증거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해요.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당신 안에 내적인 증거가 있냐, 어떤 성령의 증거가 있냐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당신 예수님.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는 그냥 신앙 지도자예요. 교회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인 거야. 웨슬리는 목사, 선교사예요. 이게 웃긴 건데 어떤 거꾸로 평신도 지도자가 목사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예,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걸 저는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틀린 대답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듣고 이 스판겐베르크가 정확하게 웨슬리의 영적 상태를 인지를 하고 날카롭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세주이신 것도 아십니까? 막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인 것을 경험했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정확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정직해요. 이 어떤 이런 사람이 예의적으로 뭐 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때 그냥 예, 믿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어떤 그 우리의 그냥 예의 내지는 문화적 풍토 속에서는 그냥 아닌 것도 그렇다라고 이제 대답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어떤 면에서 서양은 되게 정직한 풍토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니까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그러고 나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웨슬리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나는 왜 대답을 못했나? 나는 왜 그런 내적 확신이 없나? 왜 나는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됐는데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왜 없는가? 막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1938년 5월 24일 올드스게이트가에서 경험했던 회심 체험인데, 그때 그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가가지고 한 분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거를 듣다가, 이신칭의 교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의를 얻는 그 서문의 이 말씀을 읽는 걸 듣다가 그때 내적으로 성령이 체험되는 걸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진짜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누구의 구세주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분이 누구의 구세주인 거야? 그걸 그때 경험한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신 거는 배워서 알았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내 죄도 씻어졌다라는 걸 그때 비로소 성령을 통해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길을 걸어가요. 근데 이 믿음이요, 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지식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에요.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기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가 둥글죠? 아니, 안 둥근가? 지구가 둥글죠? 근데 진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했어요. 그냥 지식을 통해 그냥 이렇게 배우고 익힌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식을 통해 동의하면 믿게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닌 것도 계속 반복하면 믿게 돼요. 자, 지적으로 동의한 것을 믿는 거, 1 더하기 1은 2다. 수학적인 이 동의를 통해 내가 받아들이고 이게 지적으로 동의하면 이게 믿음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아닌 것도 계속 반복하면, 자,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져서, 세상은 뻥 하고 터져서 뭐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계속 반복되면, 자, 솔방울을 던졌는데 수류탄처럼 터졌어. 계속 반복하면 그게 뭐가 돼요? 믿어져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믿어지는데, 이거는 사실은 목에 칼을 집어넣으면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와요. 근데 진짜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이게, 그러니까 항거할 수 없는 그 힘에 의해서 믿어지는 영역이 있어요. 항거할 수 없는 힘.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알아요. 이거는 하고 거역할 수 없는 심적 힘에 의해서 인쳐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같이 볼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는 그냥 지적 동의예요. 여러분, 그거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처음엔 지적 동의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요한 웨슬리도 처음에는 자기가 이 성령 만나기 전에 그 믿음에 대해서 사실은 99% 믿음이다, 뭐 가짜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인데 인간의 믿음이죠. 인간의 믿음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자, 제자들 보세요. 성령이 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요, 안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믿음이 가짜예요? 진짜죠. 어떻게 그걸 가짜라 그래요? 자기 친척 부모를 다 떠나고 그걸 쫓는데 그걸 어떻게 가짜라 그래요? 인간 안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 한 자리 해야겠다, 그런 욕심이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가짜는 아니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변질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한 담보를 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내 마음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밖에.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인쳐주는 사건을 경험하면
이거는 다른 거죠.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 안에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이 주님을 경험하고 붙든 사람은 이 주님을 증거를 해요, 안 해요? 증거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계셔요. 이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2000년 동안 변치 않고 지금까지도 성령과 믿음의 백성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주님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 세상 안에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또 전파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